오늘은 우리 교회의 절기로 사순절 우리 마지막 주간의 시작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무리에 선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놀라며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이 기록된 마태복음 21장 10절을 좀 쉬운 번역,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현대인의 성경에 나온 마태복음 21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시내가 떠들썩하며 이분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지야 사람들이 온 시내가 떠들썩합니다. 그리고는 이구동성으로 저분이 누구냐? 이분이 누구요?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온 시내를 떠들썩하게 하셨던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명 앞에서 당당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명 앞에서 당당하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리고 언덕으로 오르실 때 예수님을 이미 당신께서 어떤 고난과 박해를 받으실 것을, 그리고 어떻게 비참하게 죽어갈 것을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걸으셔야 할 그 길을 그 험지로, 그 사지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예수님은 될 수 있는 대로 자신의 신분을 숨기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세상에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도 야, 조용해라. 어디 가서 말하지 말아라.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후에도 그에게 비밀을 지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서둘러 그 현장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스스로를 숨기시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려 그렇게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제사장들의 권세나 어떤 위험이나 죽음의 공포 때문에 주님은 자신을 감추신 것만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다만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는 것이 무서워서, 대제사장들아, 저들의 권력을 가진 자들의 공포가 무서워서 자신을 스스로 숨긴 것이 아니셨습니다. 다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그동안 감추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 때가 되자, 하나님의 때가 되자, 당신의 사명을 이루어야 될 그 순간이 되자 예수님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만천하에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면서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날, 자기가 잘 나갈 때, 자기가 성공했을 때는 거들먹거립니다. 그리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말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참으로 헌신해야 할 때, 그리고 희생해야 할 때는 대부분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도망치거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좋은 날에는 나팔 불기를 좋아하고 원하지만 사명을 감당할 날에는 도망가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2000년 전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거들먹거리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그들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자랑하면서 뽐냈습니다. 어깨를 으쓱이며 자신의 존재들이 더욱더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붙잡히시자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청중의 박수 소리에는 환호했지만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에는 참으로 소홀했던 제자들이었던 모습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떡을 먹던 수많은 군중들은 상황이 어려워지자 그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며 도망치다시피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이런 상황이 되면 나를 떠나려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아주 담당하게 말합니다. 담대하게 장담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 앞에 계시온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절대 안 갈 것입니다. 하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길에는 그들은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이 복된 날, 이 거룩한 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인들입니까?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해야 할 때 침묵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침묵해야 할 때 떠벌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평화의 날에는, 좋은 날에는 나팔 불다가 사명의 날이 되는 순간에 도망쳐버리는 비겁자들의 모습과는 우리가 혹시 유사하지는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고 그 군대와 싸워가 전쟁을 벌였을 때 참패를 당하죠.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나갔던 언약궤까지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승전 기념물로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전, 다곤의 신전에 가다가 이 언약궤를 가져다 놓자 병개가 시작되죠. 자고 일어났더니 다곤의 신상이 넘어져 있거나 목이 부러져 있거나 팔이 잘려 있거나 다리가 또 잘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자꾸 자기들에게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방치하죠. 이것저것 환영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저 마을로 언약궤가 굴러다니다시피 이곳저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보면은 재앙이 일어날까 그들은 두려워서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그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던 날 새끼를 낳은 어미 소 2마리에게 수레를 만들어 멍에를 씌우면서 그 수레 위에 언약궤를 싣죠.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가는 두 암소의 모습을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현장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그 수레를 끌고 갑니다. 하지만 큰 길로 가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울었다. 왜 웁니까? 갓 나온 송아지들의 그 울음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음메 송아지 새끼들의 소리는 이 정도 소리입니다. 그 송아지 그 새끼들을 뒤로 하고 이제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나갔던 그 어미소의 가슴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찢어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새끼 소들의 그 음매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는 사무쳐오는 그 내 속에 울려 퍼지는 그 애환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웁니다. 음매 하고 웁니다. 여러분 소 소리 들으신 분은 알 겁니다. 음매 하고 우는 것입니다. 마음은 돌아서서 새끼에게 돌아오고 싶지만 돌아서지 않고 울면서도 똑바로 벳세메스로 그렇게 올라갔던 것입니다.
미물인 짐승까지도 자신의 사명을 충분히 알고 깨닫고 그 길을 똑바로 나아갔던 사실을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언약궤를 똑바로 메고 벳세메스로 올라갔던 그 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제 죽음의 길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이 죽을지를 뻔히 알면서도 그 사지로 당당하게 나아가셨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비춰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일찍이 그 사실을 알았던 이사야는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는 실로 우리의 칠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털 깎는 자 앞에서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서 우리는 도망치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울면서라도 똑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올라갔던 그 소들처럼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언제까지든지 우리는 목숨을 걸고라도 실천해 나가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명을 주신 이후에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의 인생을 형통케 할 것이다. 네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네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네가 형통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의 인생의 형통의 길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사명 앞에서 당당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길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자신에게 부여된 그 사명 앞에서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셨던 분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나귀를 타신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2000년 전 당시에 로마 제국의 승전한 장군은 큰 백마를 타고 성으로 들어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으며 어깨를 으쓱이며 거들먹거리면서 성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개선 장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으로 들어오는 승선한 장군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남의 피를 많이 흘림을 통하여서 그 대가로 자기의 명성을 얻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명예를 축혀 세웠던 사람이 바로 승전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남의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피를 흘려서 남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평화의 왕이셨던 것입니다. 승선한 장군은 백마에 높이 올라타며 타고 거들먹거리지만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것도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신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그러한 그 예수님을 태우고 들어오면서 비틀비틀 거릴 수밖에 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그렇게 입성하셨습니다. 아마 좀 말 좀 다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탔는데 등에 태운 그분을 이기지 못하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속으로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쇼하는 거야? 모두들 다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 구약 성경에 이미 평화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바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허하신 왕이심을 스가랴 9장 9절 하반절에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언으로 주셨습니다.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왕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칼로 적군을 물리치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내서 그 피값으로 승전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을 죽이고 오히려 자신의 피를 쏟아서 남을 살려내는 평화의 왕, 구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를,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 잃어버렸던 평화를 다시 선물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에 궁극적으로 평화의 왕이셨고 그 평화를 얻는 방법 또한 평화적이시기에 그분은 평화의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현주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우리 이현주 집사님과 이름이 똑같은 이현주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요한복음 묵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오늘 대목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하다. 갑자기 사람들은 왜 이러는가? 스승께서는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시는가?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나중에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어 당신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신 후에야 비로소 짐작하게 되었다. 그들이 세상 깨달은 바가 무엇이던가? 예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는 사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였던 바대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외부 세계를 바꿈으로 자기를 바꾸려는 그런 왕이 아니라 자기를 바꿈으로 외부 세계를 바꿔놓는 그런 왕이라는 사실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렇죠. 외부를 바꿈으로 외부를 바꾸기 전에 먼저 내 속부터 바꾼 다음에 외부가 바꾸어진다는 사실을 엄정한 순서 그대로 실천에 옮기신 분이라는 사실을, 홀로 당신의 길을 걸으면서도 당신 몸에 우주 만물을 담으셨던 참으로 큰 스승이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예수님은 왜 하필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 어째서 늘 그러하듯이 평소에 걸으셨던 것처럼 당신은 두 발로 걸어 들어가지 않으셨을까? 왜 하필이면 그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꼭 들어가셔야만 했던가? 예수님은 지금 당신 몸짓으로 말하고 계시는 것이었다.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그러나 너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모습의 왕은 아니다. 나는 왕이다. 그러나 백성 위에 군림하는 다스리는 그런 왕은 아니다. 나는 분명코 왕이다. 나는 만물을 섬김으로써 다스리는 그런 왕이다. 요한복음의 묵상의 그 책을 쓴 그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당신 자신이 왕이라고 이제 자신을 드러낼 때가 되었다고, 그래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그렇게 입성하셨던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까? 고집센 사람이 이깁니까? 고집센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이기게 되더라고요. 강한 사람이 이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사람이 마침내 이기게 됩니다. 권력을 가진 군주가 이긴 게 아니고 힘없이 나약하게 밤낮 당하기만 했던 백성이, 국민이 이기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장은 고집센 사람이 이긴 것 같습니다. 힘센 군주가 이긴 것 같습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두고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나중까지 이기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권력을 가진 군주가 이기는 게 아니라 늘 약해 보이는 국민들이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조용히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마침내 이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나폴레옹은 그 힘과 그 꾀로 어마어마한 나라의 대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랑의 제국, 하나님의 왕국, 사랑의 기독교는 지금도 온 세상에 편만에 있는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군대의 힘으로 지켜지던 로마 제국의 평화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천년이 채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로마의 평화 아래에서 수많은 피를 흘리며 순교자를 냈던 사랑의 기독교는 아직도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매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폭력과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나라 네 번째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던 날에 그 영부인이었던 그 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세상이 올 줄은 몰랐다. 이런 세상이 올 줄은 몰랐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우매한 자들입니다. 이런 세상이 올 줄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하여 전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와 힘과 성공에 취해서 그 성공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을 것이라는 오만에 빠질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짓 못할 짓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그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며 낙심만 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89년도부터 교육자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껏 왔는데요. 지금껏 오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권력을, 하나님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더 의지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백그라운드를 의지합니다. 배경을 의지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일이면 성경책을 끌고 교회에 나오면 내가 다 하고 있는 것인 양 착각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죠. 보기에는 신앙인인데 불신앙 신앙인,
말이 좀 어폐가 있죠. 하지만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신앙인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힘이 있을 때, 여러분 내가 혹시 힘을 쥐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높은 곳에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참으로 근신해야 할 것입니다. 뭔가를 가졌다고 생각될 때, 뭔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를 성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남들을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라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피값으로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자들의 삶임을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8장 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너는 모른다는 겁니다.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이 자신의 스승을 보면서 스승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라는 평가를 그가 신으로부터 받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소크라테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신이 그렇게 평가를 했던 이유는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알면 알수록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이만큼 아는데 이만큼 아는 것 그 부분만큼 더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많은 모름의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이만큼 알고 다 아는 것으로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아는 만큼 모른다. 나는 모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달은 소크라테스, 너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아는 것으로 착각하며 다 안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게 그게 가장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도 바울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속고 있다는 것, 내 스스로 속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에 바울은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한번 다 같이 보죠.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매일매일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철학가요, 음악가요, 선교사요, 노벨상, 노벨 평화상 수상자요, 인도주의자요, 그리고 신학자였던 알버트 슈바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죠.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아프리카에 병원을 세웠죠. 그러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병원을 운영하지만 너무나 많은 병자들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주 자신의 고향 고국 도국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잘 할 줄 아는 오르간 연주 음악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모금 운동을 합니다. 어느 정도 모아지면 그걸 가지고 다시 아프리카에 가서 병자들을 치료합니다. 어느 날 그 일이 계속될 때 자신의 고향 알사시에 가게 되었는데 그가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차역에 몰려들었습니다. 마침내 기차가 도착하자 취재진과 수많은 사람들이 1등실로 몰려 들어가서 알버트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2등 칸으로 몰려가서 그의 모습을 찾습니다. 하지만 슈버트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2등 칸을 넘어 3등 칸으로 갑니다. 3등 칸 맨 끝칸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슈바이처를 발견하고 아니 왜 여기에 계십니까? 그때 슈바이처가 이렇게 말합니다. 4등 칸이 없네요. 4등 칸이 없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사람을 감동시킬까요? 어떤 분이 사람을 감동시킬까요?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누가 세상을 바꿉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게 겸허하게 자신을 낮추며 자신을 드린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날도 당신의 위대한 뜻을 계속해서 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권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이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주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6절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주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은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인간이 되신 마음인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본래의 몸, 하나님의 몸은 나처럼 생겼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몸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그 본체시나 어떻게 오셨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의 형체는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 인간의 몸체를 가진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본체, 그리고 7절에 보면 종의 형체, 본체와 형체를 달리 다른 말로 그렇게 표현했지만 본래 헬라 원어는 똑같습니다. 몰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100%의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리석은 종과 같은, 아니 미물 같은 그런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100%의 하나님이시고 100%의 인간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신비한 예수님에 대한 두 속성이 있죠. 하나는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죠.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다.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세 분인데 어떻게 한 분이야? 아빠도 되고 아들도 되고 뭐 공부하는 학생도 되고 뭐 그렇다. 제가 하영이에게 아빠고, 하영이는 제게 딸이고, 또 제 아내에게 제가 남편이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사고, 그렇죠? 목사도 되고 아빠도 되고 또 남편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이단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 분으로 계신데 한 분이시다는 것을 늘 얘기해왔다는 거예요. 지금껏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아 알 수 없는 그 교리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이것처럼 이야기를 이렇게처럼 해석을 하면 이거는 잘못된 이단적인 해석이다. 우리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교리고 또 하나의 교회는 100%의 하나님이 100%의 인간이 되셨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99%는 하나님과 1%가 인간이라면 100%에서 그렇게 채워진다면 이해가 되는데 완벽한 100%의 하나님, 완벽한 100%의 인간,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심을 위하여 자신을 비우셨던 그 사건, 자기를 비우셨던 그 사건,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다? 주님의 마음이다. 그 주님의 마음을, 자신을 비우는 그 당신의 마음을 너희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도 그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을 가지라, 그 마음을 도전하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를 비우시고 나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아버지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보죠.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영원하신 찬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낮아지는 자만이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자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이 세우시다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미안합니다만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쥐뿔도 가진 게 없는데, 쥐뿔도 가진 거 없는데 쥐뿔이라도 붙들고 다 가진 것이냐 착각하며 살아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배운 것도 없는데, 아는 것도 이만큼인데 이만큼 그거 아는 것 같고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자존심 상해하고 오만하고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싸우고 눈에 쌍심지를 키워가면서 여기까지 살아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인데도 자신을 다 포기해버리고 비우시고 자신을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한 주간 주님이 비우셨던, 하나님이 비우셨던 그 일에 우리는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비워 주님을 쫓아가는 여호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도정한 시인의 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눌까 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어둠 속에서 어깨를 떨며 서 있을 때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말없이 다독여 주시던 손길을 잊어버리고 눈물을 멈출 수 없어 부끄럽게 돌아앉아 있을 때 가까이 와 낮은 소리로 일으켜 주시던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헛된 이름을 팔며 보이지 않게 허물을 늘려가는 하루 또 하루 지킬 수 없는 말들을 하며 욕되게 사는 삶 팔아 양식을 벌고 욕되게 쓰는 글 팔아 목숨 잃어가는 차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돌아가자고 두 줄의 시를 쓰다 때묻어 궁굴며 한 줄의 시를 더 잊어버리는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잠자리를 펴고 누웠다가도 문득문득 소스라쳐 눈이 떠지고 나는 하루 또 하루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핑계대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 한 주간 다시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돌아오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말씀 앞에 비춰보면서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하여, 새롭게 살기 위하여, 주의 거룩한 일에 도전하며 살기 위하여 이 한 주간 묵상하며 매일 저녁마다 9시에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개인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면서 부르심받는 여호와의 귀한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도전하며 참으로 이 고난주간을 복되게 아름답게 잘 소용하는 저 여러분의 귀한 미래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여러분 찬송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주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그렇게 날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 구원받은 그렇게 소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간과하고 잊어버려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십자가의 길을 당신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주님의 그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를 통하여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불러주심에 감사하여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손길마다 우리의 형편 저지를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세우셔서 또한 넘치게 공급받음을 통하여서 이웃과 나는 섬김의 기쁨을 아는 자로 장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만을 위하여 복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